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구원에 힘쓰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돌아오는 부활주일 초청주의를 위해서 또 사순절 기간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전도에 관한 그리고 한 영혼을 품는 것에 관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에서 그분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분과 저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를 다 가는 길이 다르니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 조정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때까지 좋아서 매일 가다시피 한 술집이 시궁창처럼 견딜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 보스턴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에는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아들 등에 엎혀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입이 돌아가 한국에 들어와 치료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저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 두었지만 인생은 계속 고달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고 왔어? 정말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느냐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이런 우리가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술집만 다녀도 즐거웠고 골프만 쳐도 즐겁게 기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 기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기쁘냐고 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고난도 없었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세상 속에서 기쁨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오히려 고난도 많고 그래서 기쁜 일이 없지 않냐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골프하고 싶으면 골프장 가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집 가면서 즐겁게 살았지. 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건 한순간이야. 오래가지 않아.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갖는 이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은혜, 그 내가 전화드는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령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내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런 것이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멋진 말을 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아.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진짜를 가진 사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짜인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여러분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정민 목사라는 이분은 방송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뼛속부터 붉은이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의 모든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만난 예수,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복음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조정민 목사라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방송했던 사람이, 가장 세속적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온통 우리 은강교회 식구들과 머리에는 보통 최명 기사님의 머리에 들으셨잖아요. 최명 기사님이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는데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주여 우리 최명 기사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24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꾸만 우리 오만 생을 찡그레는 생각 쪽으로 가게 돼요. 아까 우리 최미영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가만히 있었더니 당신이 이렇게 생각이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게 되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최미영 선생님의 마음을 붙잡아,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처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때에 크게 기뻐하십니까? 저처럼 먹을 것에? 요즘 제가 더 먹을 것에 막 굶주려요. 어떻습니까? 어느 때에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큰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 세리와 죄인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의 관점에 봤을 때에는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지거나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는 것은 금기시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는 도축업자, 가축 가공업자가 가죽 가공업자 등도 이에 포함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 사회가, 한 사회가, 유대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면 짓밟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유대 사회의 안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삭개오처럼 그가 풍지를 취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들여 바쳤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들이 안정함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일을 세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도축업자에게, 고기를 잡는 사람들, 짐승을 잡는 자들에게 고기를 사고 가죽 제품을 사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세리와 죄인들로 인해 그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천시하고 그들이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 일을 꺼리지 않으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자기들의 편협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한다면, 그 더러운 사람들과 교제한다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교제한다면 그들을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거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좀 기도해 줘야 할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 어디 한번 너 그래? 두고 보자.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죄인이잖아.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100%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에 계신 내가 누굴 향하여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누굴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비유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왜들 그러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들 그러는 것일까? 죄송합니다.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 한 주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공을 차며 지냈던 그 젊은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화가 나.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 목사라는 분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면, 그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동일한 죄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생각에 다르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들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목사님 한 분을 몰아서 그분을 사지로 몰아내고 끝내 목숨을 끊게 합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 것일까?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결벌하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그리고 자신을 100% 자신 죄인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3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양 한 마리 그거 뭐 별겁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하고 99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목자에게 그 양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자들은 말하기를 그게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런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다. 내가 사랑 때문에 널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의 양 값보다 잔치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은각교회도 교육자 원래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초청하게 되면 우리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 교회 경쟁, 아직 우리가 이런 여차 2차에서 우리가 은각교회가 재정이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물질을 여러분이 흘러보내주시고 믿음으로 흘러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잔치하면 한 마리 양값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그를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 양이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큰 사랑의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12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 열심히 찾는 여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그것을 찾은 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축하하며 즐긴다는 이야기. 보시겠어요? 8절에 7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온도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쁘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가 결혼 지참금으로 자기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10드라크마를 줄에 끼워서 여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 주위 사람들을 모아서 또 잔치를 벌이고,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구원의 역사가 정당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교제하면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할 때에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잘 받아줄 것 같으니까 주고,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 당시에 소개한 그래서 세대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상해서 바라볼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우면, 내가 가염자매보다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더 주고마땅한 죄인에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의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고마땅한 죄인의 예수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도 구원과 사랑의 대상인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우리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찾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음을 당한 당사자이자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음을 받은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림을 당한 또 다른 사람을 찾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심을 생각하고 잃은 영혼을 찾는 사명을 우리는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곧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오케이, 시작.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도 전도고 성령을 주신 목적도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가장 귀한 우리의 삶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했던 아이, 그 영혼들을 길거리에 나 예배하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나가 사무실에 가게 되면 우리 물티슈가, 전도 물티슈가 제작되어져 있어요. 이 물티슈는 특별히 제작했어요. 우리 이재로 전도사가 재능 기부를 해줘서 행복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좀 잘 이쁘게 만들어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내가 매일 10사람 만나요. 그 이상은 안 만나고 내가 10사람 만나요. 그래 놓고 나서 말해 놓고 나서 이치로 전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괜히 말했나 보다. 지키지 못하게 약속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일학교에 안 쓰는 사탕이 있어서 사탕을 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관심 갖는 계시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전해주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도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아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께로 돌아올 때 뛸 듯이 좋아하시며 춤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깨트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용민이와 호민이와 유리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서희, 예람이, 윤상이, 예린이, 승현이, 엘리야, 아영이, 다혜, 민지, 우준이, 창민이, 한별이, 승희, 태인이, 우리 영환이, 효린이, 예린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사랑하는 이들, 우리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품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품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아주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분들은 마음에 우리 민족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다 죽음을 받았어요.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가게 되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조그만 묘지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자녀들, 아기들의 묘지인 것입니다. 고국에 있었더라면, 문명과 위생이 발달돼 있었더라면 그 아이들은, 갓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절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미 전도 종족과 같은 비이색적이고 조선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도무지 그 불확실한 이 땅 가운데 와서 선교사들은 사명 때문에 왔지만 그 자녀들은 풍토병에 걸려 대책 없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묻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매력 없는 이 나라, 위험한 이 나라, 내 아이의 생명을 뺏어간 이 나라가 누가 오라고 하지 아니야 초청장도 보내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이곳에 왔을까?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오길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발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가, 저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한 사람, 한 마음을, 한 민족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좀 품어주십시오. 한 민족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 역시 주님이 하시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도 하나님 힘으로는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니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료하는 능력이고 영생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복을 주는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주는 능력이고, 복음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주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시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요, 즉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김선준 선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몸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돌아온 죄인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을 본받아서 가족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여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